오늘 수요일 날 여러분들 나왔는데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물인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마가 요한을 통해 얻는 교훈이고요. PPT 좀 보여주세요. 제목이 있나요? 설교 제목 PPT가 있나요? 네, 보여주세요. 그럼 있으면. 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른 이름이 두 가지가 붙어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할 때 여러분 마가도 아는데 요한도 아는데 마가하고 요한이 이름이 두 개가 붙어있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마가, 마르커스라는 그 라틴어로 파생된 마가라는 이름과 요하네스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요한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다른 국적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볼 땐 되게 비슷해 보여도 오늘 이 마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명했던 가운데 마술사와 그 총독들 그리고 여러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섬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할 때 여러분 한 명이 기억하는 게 수종자로 들어왔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부잣집 막내 아들,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요즘에 그 드라마 유명한데 부잣집 아들 마가 요한이 나와요. 오늘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파란만장해요, 이분의 인생이. 마가 요한이 오늘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13절만 보여주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들에게서 떠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문제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이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힘있게 전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중도에 이탈했던 요한의 옛날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두고 있던 바울은 안 된다 얘기했고, 또 자기 생질이기도 하고 마가 요한의 어떤 삼촌격 되는 바나바는 그래도 요한이 괜찮은 사람이다,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해서 최초로 서로 패가 나와서 싸워가지고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따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고, 그 이후로 뭐 어떻게 같이 선교했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중도 이탈자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역사가라고 얘기하는 이제 마가 요한.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가 요한은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요한이라는 이름은 요하네스라는 히브리어적인 언어의 이름이고, 요즘에 얘기하지만 스페인의 그라시아스 그러면 그 은혜롭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gracious라고 하면 영어로 은혜롭다는 뜻인데 요한의 원래 이름은 그 이름대로 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유대 민족의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은혜로운 이름이에요. 근데 마가라는 이름은 마르커스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라틴어를 중심으로 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마르커스라는 이름 자체가 large hammer, 그러니까 큰 망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일단 마가 요한으로부터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는 오늘 제가 사진 2개 보내줬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가의 다락방.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존재하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게 복원됐는지 뭐 여러 설이 있지만 이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주장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저희 교회가 여기 꽉 차서 앉으면 250명에서 300명 정도 앉잖아요. 근데 넓게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까지 할 수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돌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석조 건물 2층에 올라가서 120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근거 있게 성서학자들이 예수님이 성경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신 곳이 어딜까? 그것이 어딜까? 그리고 고급주택, 그리고 좀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게 어딜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가의 소유가 아니에요. 마가의 어머님 거였어요. 그 집안이 굉장히 부잣집이고 넉넉한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던, 이게 마가의 집이죠. 마가의 그 2층 건물에 좀 위에 있는 굉장히 좋은 건물의 지역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일단 성찬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통합측 기독교에서 믿기에는 성찬식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떡을 떼는 순간 예수님의 살을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받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사실은 최초에 일어난 곳이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는 구약시대에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정말 위대하고 굉장히 뛰어나게 임팩트 있게 임했던 것이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렇게 불의 속삭임처럼 샥 나가다 바람 소리처럼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는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셨다고 켈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예식이 거행했던 곳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마가 엄마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0문도가 기도해서 최초의 교회라는 것이 시작된 데가 어디냐?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의 명문가죠. 그래서 마가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마가가 성인이 아니라 되게 어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릴 때. 그러니까 이 마가는 교회의 시작도 봤고요. 예수님이 직접 성찬식 하는 것을 했던 그 집안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진짜 엄마 뱃속서부터 예수를 믿고 딱 눈 떠보니까 뭐 목사님 가정이라든지 우리 직분자들 가정이라든지 선교사님 가정이라든지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믿음과 초대교회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마가의 믿음은 어떤 체험이나 어떤 전투적인 선교적인 역사를 통해서, 뭐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에서 넘어지는 다시 컨버전,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킨다든지, 베드로 및 사도들은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체험적인 신앙이고 강력한 신앙인데, 마가는 좀 연약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획득하고 결단한 믿음이 아니라 좀 나약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나,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화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 공부할 때 20, 30년 전에는 이게 비화라고 했지만 지금은 정설로 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의 위치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 곳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란이 나면 들릴 정도의 거리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걸어가면 한 5분 정도의 거리로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당시 뭐 사진이라든 기록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그 마가의 다락방이 굉장히 높은 층고에 있었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과 굉장히 밀접한 위치.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소동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청년이었던, 그러니까 성년이 되기 전에 청년이었던 마가 요한이 어느 날 밤에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예수님이 뭐 성만찬도 마치고 분위기는 잘 모르지만 어릴 때 막 부모님 분위기 안에서 너무 은혜스럽고 좋다 이러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막 소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제자들하고 내려오는데 이미 가룟 유다가 밀고 하고 와서 예수님이 입을 맞추면서 진짜 검과 망치를 들고 폭력배 같은 사람들 동원해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은 정기적인 로마 군인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잡을 때. 당연히 깡패들이 동원됐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용된 그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고용된 깡패들과 같이 왔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그때 베드로가 조금 실수했죠. 칼 빼가지고 말고라는 종이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소동이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잠잠하라고 잡혀갔잖아요. 그것을 목격하고 뭐 알겠지만 예수님이 잡혀가고 이제 채찍질 맞고 그런 과정을 할 때 너무 급해가지고 이 어린 청년 마가가 너무 급해서 그냥 오는데 예수님과 한패라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한다는 게 집에 있는 혼이불을 머리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보여주십시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누가 썼어요?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제가 어려운 문제 냅니까? 마가잖아요. 왜 한 청년이라고 썼어요? 자기라고 하면 되지. 그런데 자기예요, 이게. 마가가 벗은 몸으로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이제 그 사이에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너 어디서 보낸대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혼이불이라는 게 두꺼운 이불이 아니잖아요. 그냥 버리고 막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실수를 그런데 여기에 기록해요. 다른 복음서는 이게 없어요. 여기 기록을 합니다. 순수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선교를 포기하고 잠깐 1차 전도 때 그랬지만 순수했던 사람이고 정말 아들 삼고 싶은 아주 부잣집 그리고 신앙의 품성에서 자란 조금 연약한 그런 요즘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을 좀 생각나게 합니다. 그 청년이 장성했어요. 그리고 자기 삼촌이 바울을 천거했던 바나바가 되죠. 바울의 어떤 생질이 된 청년으로 장성했습니다. 수행자 조수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따라 났습니다. 여기서 수행자 조수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굳이 얘기하면 지금 시간에 뭐 수행 비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때때로는 통역해주고 제일 주 업무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마가 요한은 통역을 많이 해줬대요. 언어에 뛰어났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면서 이제 뭐 글 같은 거 이런 기록들을 자꾸 남기고요. 그리고 바울이 되게 몸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선교하다 보면 잘 못 챙기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듯이 제자들이나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늘 열심히 사역하면 그 주변 지역에 다니면서 먹을 것들을 좀 구해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좋은 역할을 잘 맡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 뭐 살라미 섬에 가서 바보라는 어떤 그 지역에 가서 총독과 마술사를 굴복시키면서 총독이 회개해서 복음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마가 요한이 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크게 감격하면서 나는 생명을 걸고 따르리라. 이렇게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때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브로에서 이 버가라는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는데 여기는 섬이 아니라 육지 지역이라는 겁니다. 살라미와 바보는 섬이지만 밤빌리아 지역은 육지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섬에서 배 타고 넘어가가지고 이 육지 지역으로 가는 지역이 엄청 험해요.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선교여행을 다닐 때 첩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바울, 너를 살해가 당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라. 예루살렘으로부터 계속 첩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리고 순진했던 마가 요한으로부터는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소아시아 이론을 돌면서 핍박, 매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을 이제 느낀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사도행전의 그 행간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삼촌인 바나바와 바울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두 분이 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바울은 성격이 불같잖아요. 그리고 되게 치밀한 사람이 안 된다. 어디 중도에 하차를 하느냐. 끝까지 하면 끝까지 이게 선교여행인데 어떻게 이걸 중도 하차하느냐. 그런데 바나바는 이 성경에 나와요.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나바는 말 그대로 품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이름이 갖고 있는 게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조카인데 얼마나 좀 품어줬어. 근데 결국 이 마가 요한이 나 도저히 못 갑니다. 그러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 1차 전도여행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일으킨 기적의 역사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리고 다 정리되고 2차 선교여행을 딱 떠나려고 그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가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안 돼. 바나바는 데려갑시다. 그래서 선교 역사 최초로 두 패로 갈라지게 됐어요. 근데 이게 나쁜 일이냐? 이때까지만 해도 1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긴 전했지만 바울이 실제적인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어요. 혹시 찾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선교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일일 텐데 그런 일이 없어요. 갈라지고 나서야 이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요한은 안 데리고 신라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바울과 신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고 나서 그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감옥에 뭐 옥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가 이렇게 자살을 하지 말라 이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시작된 게 최초의 초대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설립한 개척한 교회, 빌립보 교회가 거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실패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실패라고 단정하지 말자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붙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대부분 실패예요. 그런데 실패가 아니라 위대한 영광이었던 이유는 그 모든 우리의 실패와 성공의 뒷면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커버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마가 요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 마가 요한이 이랬을까? 자, 이건 성경 외의 이야기고 성경 역사가들의 추정입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가가 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좀 마치면 좋겠는데, 여러 설이 있어요. 여러 설이 있는데 가장 제가 생각하면서 이제 주석들과 성서학적인 생각으로 한 두세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인 삼촌을 굉장히 존경했던 모양이에요. 되게 존경하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수행을 들기 위해서 쫓아갔다기 하기보다는 바나바가 먼저 추천하기도 했고, 어떤 바나바의 어떤 그 존경심으로 따라 나섰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막상 딱 사역을 시작하니까 계속 주목받는 건 바울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울,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바울, 마술사를 압박시키는 것도 바울, 또 예루살렘 본부에서도 분명히 바나바란 사람이 보증을 서서 바울이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렇잖아요. 바나바가 보증을 안 섰는데 그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바울을 누가 믿습니까? 사울을 누가 믿어요? 바나바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작된 건데 자기 삼촌에게는 주목하지 않고 계속 이적과 설교와 능력의 역사가 바울에게 주목되는 걸 보면서 바나바가, 이것도 그냥 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있는 기록이라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밤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삼촌이 지도자인데 왜 자꾸 후선에서 뒤에 밀려나가지고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바울 저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위아래가 어디 있고 지도자가 어디 있고 수행원이 어디 따로 있겠느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 희생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졌다. 이게 첫 번째 성서학자들이 주장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막상 이 마가 요한이 성서학적으로 체력이 많이 약했다라고 보여져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14절, 목사님 1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4절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3절에 이미 마가 요한이 떠나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버가에서 가는데 이미 갈 길을 딱 듣고서 좀 질려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아니겠죠.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길이 지금도 차를 타고 가면 소아시아 지역의 다우니산 계곡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해요. 근데 그 옛날엔 차가 없이 걸어 다녀야 됐잖아요. 해발 1100m인데 우리가 볼 땐 1100m 웃기시네 이러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협곡 가운데 수많은 강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말로 산적들이 많았다는 거죠. 겁을 먹었다. 왜 험한 길을 가느냐. 그냥 우리 섬에서 지금 선교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 교회도 세우고 조금 더 여기 선교를 좀 확산시키지 않느냐, 그런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크리스토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설교를 잘해서 그 사람의 별명이 황금입이라는 크리스토솜이라는 사람들, 그분의 책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찾기는 좀 어렵지만 찾아보면 제가 보면서도 야, 어떻게 저런 문장을 쓰지?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을 떠난 이유를 가지고 부잣집 아들이 엄마 생각나서 갔다 이렇게 놀렸어요. 근데 지금도 이게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유력한 설이긴 합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설마 이랬을까? 말라리아 설입니다. 말라리아 설. 그러니까 실제로 마가 요한이 그 기관지나 그런 부분을 평생 고통을 달고 살았고 그 원인이 그 섬선교가 끝나고 나서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설이 많습니다. 이제 이 고대 문헌, 정설로 된 이 캐논이라고 하죠. 정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외경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유대 역사서에 나와 있는 기록이 있는데 사실은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얘기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선교가 멈춰져 버렸대요. 마가 요한을 치료해야 되니까. 여러분 말라리아가 알겠지만 너무너무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다 치료하고 나니 질려버린 거예요. 가자. 그래. 저 못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말자. 근데 이제 바울은 속으로 생각했죠. 저 의지 약한 놈.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유가 간에 그만뒀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끝났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기로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 골로새서 4장 10절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쓴 거예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한참 후에 쓰신 거예요. 한참 후에. 바울이 나중에 마가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마가 생각이 많이 났던 모양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생각난 모양이에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나와 함께 갇혔어? 마가가 물론 2차 전도 여행은 떠나지 못했지만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옥에 갇혔을 때 같이 있으면서 돌보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로 열고 이게 왜 갈로가 있냐면 성경에 가로가 있는 거는 어느 판본과 이렇게 정경인데 이 사본의 그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로를 썼는데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령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든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라. 여기서 계속 살펴주다가 사실은 그 로마의 감옥에 완전히 시커먼 빛도 안 들어오는 데 갇힌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숙식하면서 계속 바울이 힘들지 않도록 먹을 것도 넣어주고 건강도 체크하고 때로는 글도 써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갇혔다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가도 지극정성으로 끝까지 섬겼어요. 그리고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굴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굉장히 마음에 걸렸나 봐요, 바울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죠. 여러분들 아시라고. 누가가 함께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래서 겨울 전에 옵니다. 그리고 겨울 지나고 봄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 때 바울이 목이 잘려 죽죠. 마지막 순간에 보고 싶었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마가를. 근데 이 마가가 이 정도의 일만 한 게 아니라 마가가 베드로를 데리고 이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의 동역자가 됩니다. 특별히 마가가 제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언어적인 기술이 발달해서 베드로는 좀 지적으로나 좀 언어적인 면이나 헬라 문화권에서는 조금 번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서 마가를 해외에 계속 베드로가 수행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가를 너무너무 아꼈던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마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또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베드로는 바울처럼 어떤 기독교를 만드는 신학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모든 이야기와 기록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때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수행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이야기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써요. 위대한 역사가가 됐죠. 마가가 그렇게 책 읽기를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여기 신학생들이 있으면 알겠지만 신학교에 들어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는데 마가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마태와 누가와 요한의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가장 정확하고 예수님의 특별히 이적, 예수님이 초기에 막 병자들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을 가장 자세하게 시간별로 얘기한 데가 누구냐?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이라고 해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 독일학자들은 지금은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막 무시하고 그리고 독일 신학의 어떤 무시하지만 마가를 중심으로 마가복음 원복음설이라고 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고 누가라든 요한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마태가 뺏겼다 조금 차용했다고 할 정도로 마가복음이 아주 정확해요. 이유는 뭐냐? 베드로를 죽을 때까지 수행하면서 마가 요한이 맨날 그 사람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베드로의 그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할까? 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마가 요한이 아니지만 만약 마가 요한이 저랑 성격이 조금 비슷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라면 자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아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경험이 없고 어렵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평생 후회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옥바라지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초대교회 위대한 역사를 쓰고 지금 마가복음을 하지 않았나. 근데 죽을 때까지 그건 못 잊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 죽으러 십자가 길 걸어갈 때, 그 군병들한테 잡혀갈 때 자기가 그 존경하고 따라다니던 베드로처럼 칼 꺼내가지고 왜 난 저지하지 못하고 그 바보같이 어리석게 혼입을 뒤집어 쓰고 쫓아갔다가 너 또 누구니? 그러니까 혼입을 벗어던지고 도망친 그런 어리석은 기록을 어디도 기록하지 않은 자기의 실수를 거기 기록했던 이유는 마가는 아마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과 그 모든 선교의 역사 속에서 아련한 자기만의 어떤 조그만 죄책감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저도 목회자로 제가 상황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실수할 수 있죠. 인간이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실수 아니야. 그때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정당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 방어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패와 실수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설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시달리는 게 영적인 죄책감과 거룩한 부담들을 다 느끼고 살아요. 근데 이 부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담에 무너져서 자기 자신을 가리거나 방어하기에 급급하거나 아니면 이 부담 때문에 눌려가지고 아예 복음과 말씀으로부터 떠나버린 사람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또 오늘 말씀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직분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런 실수가 있을 때 마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1차 전도여행 꾸준히 따라다니고 열심히 일한 수종자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쓴 바울과 베드로의 가장 든든한 아들 같은 동역자와 수종자가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의 일생을 가장 자세하고 세세하게 기록해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잡혀서 고발당하고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난의 과정을 가장 자세하게 특별히 예수님이 진짜 그 초기에 사역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 병자들 하나하나 고치는 아주 디테일한 그런 모든 묘사들을 해서 오늘날 정말 수억 명의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위대함과 탁월함의 차이는 뭐냐면 탁월함은 자기가 인정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위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느낀 교훈은 우리도 마가 요한처럼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 선교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에 디딤돌이 아니라 때로는 거침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혼입을 뒤집어 쓰고 다는 것을 기록한 것처럼 자기의 모든 예전의 모습들을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춰서 재해석하는 과정들을 계속해 나가면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 우리 두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반주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때때로 마가처럼 어려운 상황, 실패하는 상황, 실수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왜 이러냐를 생각하지만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내가 동참하려는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더 크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주님, 제가 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마가 요한처럼 멋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역사가처럼 베드로와 바울의 아들처럼, 그리고 바울이 죽을 것을 이제 예견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보고 싶어 했던 디모데와 그 마가 요한처럼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역사에 위해 위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가 요한, 하나님,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시작했다가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포기하여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영향을 주고 또 선교의 역사에 디딤돌이 되지 못하는 실수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릴 적 예수님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혼입을 뒤집어 쓰고 갔지만 오히려 도망쳐왔던 그 비겁함을 좀 갚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녀서 열심히 선교를 했지만 또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졌던 부잣집 아들 마가 요한,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나중에 바울에게 2차 여행 때 버림을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의 추천을 받고 골로새 교회에 디모데 후서에 등장하며 위대한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고 베드로의 수종자가 되며 통역이 되며 베드로의 아들처럼 감옥에서도 지키고 인도했던 마가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프랑스 역사가 미쉐라라는 사람이 마가가 30대 두통과 위장병을 얻어서 30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계속적으로 너무너무 몸이 약했다고 해요. 심장병, 위장병, 두통, 그 다음에 기관지, 온몸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마가 요한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마가처럼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지만 움츠려들고 힘들었던 분이 계세요?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 너무 민감하고 많이 생각하다 보니 정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육체, 나의 상황, 나의 모든 어려움이 마가처럼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마가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실제로 예수님의 역사를 마가복음에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도와주셔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믿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 주님 우리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몸이 두통과 위장병과 심장병과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고생했던 마가가 마음도 약하고 육체도 약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낙오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바울과 선교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며 최선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 그의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의 위대한 신앙인의 역사를 봅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전도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대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수요예배로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 모두 마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리라.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듣고 피 묻은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같이 지고 주님의 그 길을 가리라. 내가 정말 위대한 교회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많이 받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흑암과 절망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람이 되리라 기도하며 또 우리 위대한 교회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위대한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와 마지막 감옥에 갇힐 때까지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와 교계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사역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위대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때도 있었지만 이제 다시 마가 요한처럼 주의 십자가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복음의 일꾼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위대한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저녁 돌아갈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죽기까지 충성했던 마가의 그 마음 속에 충성과 믿음과 그 사랑과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